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까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1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 사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이다.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역으로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0월 첫째
주의 첫째 날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비야는 남유다의 제5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열왕기에는 이 아비야의 이름이 아비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비얌. 그래서 아비야랑 비슷하지만 다른 이름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다르냐?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비야하고 아비얌은 철자 하나 차이거든요. 자음 하나 차이인데 아마 실수로 그렇게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비얌만 아니고 다른 왕들도 이름이 두 가지씩인 이름이 왕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 아사랴라는 이름도 있죠. 같은 왕입니다. 또 여호람 왕을 요람 왕이라고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름이 원래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의 아비야와 열왕기에 나오는 아비얌이 같은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야 왕이 아버지 뒤 르호보암의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5대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다른 왕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보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왕위에 있었죠.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고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예루살렘에서 3년 다스렸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나마 좀 평화롭게 그렇게 잘 나라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3년 다스리는 동안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도 이게 보통 큰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국지전이 아니고 이게 전면전인데, 남유다 군사가 40만 명, 북쪽에 여로보암이 일으킨 군사가 얼마라고요? 80만 명입니다. 이게 4만 명, 8만 명도 아니에요. 40만 명, 80만 명이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전쟁을 하러 서로 이렇게 맞닥뜨린 것 같아요. 요즘은 포를 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는 이제 만나야 전쟁을 하는 거니까. 자, 전쟁터에서 만나서 아비야가 북쪽에 있는 군사들에게, 여로보암과 북쪽에 있는 군사들에게 연설을 해요. 연설. 옛날 우리 그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나와서 싸움하기 전에 그냥 연설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고, 너희가 잘못했고, 하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 연설이 쭉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누구 배반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너희는 뭐예요? 정통성이 전혀 없는 잡배들이 모인 우리 남유다,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뒤에 읽어보면 한마디로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설이 옳은 연설이냐? 아닙니다. 틀린 연설입니다.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읽어보면 열왕기서 11장에 나오는데 이미 이 아비야가 왕되기 전에 할아버지 때에 솔로몬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솔로몬이 변했다. 처음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막 너무 기뻐서 축복도 했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변했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크게 죄를 짓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다윗 때문에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정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제 말씀도 읽어봤잖아요. 그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에 전쟁하려고 할 때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지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쟁 마당에 나가서 자기들의 부하들의 사기 충천을 위해서 거짓말 연설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연설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앞뒤로 잘 이해하면서 알고 읽어야 잘못하면 이 말이 이게 맞겠거니 그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이런 게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다. 여러분 요즘도 가짜 뉴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주로 가짜 뉴스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어디예요? 정치판이거든요. 정치판. 정치판에서 가짜 뉴스들 여러분 잘 좀 이렇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진리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종교계에서도 그죠?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거짓말 복음,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에서 46명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거짓 복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 지금 그 총재로 있는 한학자 씨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참어머니라 그러더라고요. 참어머니. 문선명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문선명은 참아버지 그래서 참부모라 그러잖아요. 참부모. 그 한학자 씨를 참어머니라 그런데요. 무슨 참어머니가 그렇게 막 정치인들 불러다가 뇌물 주고 그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뭐 신천지 이만희 마찬가지죠.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시대가 정치로나 종교로나 뭐 여러 가지 뉴스로나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옳고 그른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야가 이렇게 막 거짓 연설을 하고 하는데도 승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비야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이야기죠. 16절, 17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더라 그랬어요.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다 아비야와 그 군사들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50만 명이에요. 80만 명 나왔다가 50만 명. 이거는 뭐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된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주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까지 이제는 치셨어요. 아니 아비야가 가짜 연설했고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전쟁에서 거짓 연설한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고 여로보암까지 치셔서 그렇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거의 몰락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가게 하셨다.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범죄예요. 여로보암의 범죄. 자, 여로보암은 아주 큰 죄를 범했다. 9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장들까지 자기 멋대로 막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우상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딱 나의 주인 되셔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여 섬기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종을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거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도 아비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아비야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야비야와 이 남쪽 유다 군사들이 자기들이 힘만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1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여 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도 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 그러는데 그거 외면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 한 달 축복의 계절 이 가을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나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원래 40만 명, 80만 명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건 북이스라엘이 이기는 게 눈에 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정말 죽음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사는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서 열집해 주고 하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솔로몬 때에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너의 때에 안 하고 너 아들의 때에 나라를 찢어주겠다. 르호보암 때 일어난 거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이루세요. 그렇게 해서 북쪽에 10지파를 주고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정도 주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다윗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80만 명 데리고 쳐들어와도 남유다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아비야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만나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월 한 달, 정말 넘치게 영육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10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새정리잔치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어요.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또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 잘 기억하고 배우고 그를 함께 세워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